예, 오늘 시편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억울할 때 부르는 노래. 예, 억울할 때가 있죠. 억울할 때는 안 했는데 했다고 할 때 억울합니다. 그리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할 때 억울합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것이 있죠. 예, 저희 둘째가 그래요. 저희 첫째도 그렇게 억울해하는 것은 못 봤는데 저희 막내는 해맑아요. 늘 해맑고 이쁘고. 근데 저희 둘째가 요즘에 그렇게 억울한 게 많아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웃고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울면서 그리고 달려오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 억울함을 들고 그 답답함을 들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편에 표제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시편에 다윗이 짓거나 또한 다른 사람이 지었던 그 시들을 보면 이렇게 시편에 표제어가 붙어져 있어요. 이렇게 누가 지은 시, 어떻게 지은 시, 그리고 어떠한 때에 지은 시, 이것은 어떠한 악기로 어떻게 부르는 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노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표제어가 있어요. 어떤 사안 가운데 만들어졌던 것. 그래서 배경을 알고 이 노래를 보게 되면,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저희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과거 또 현재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표현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지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이렇게 표제어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표제어를 달아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표제어를 달아주실까요? 오늘 하루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루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제어를 달아주실까요? 어떠한 사안 가운데 이러한 노래를 불렀지. 그러기 위해선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어떠한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어떠한 답답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또한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일지라도, 오늘의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드릴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표제어를 달아주실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다가왔던, 나를 찾아왔던 다윗, 그와 같이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에 이러한 삶 가운데 나에게 찾아왔던 보람이 이렇게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억울함이라는 것을 들고 나아가게 돼요. 그것을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떠한 심경과 마음으로 나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나를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구약에 보면 잘못하는 대상, 그리고 해하려는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하다, 숨어서 기다리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죄에 대해서는 사함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범죄라고 한다면, 잘못이라고 한다면, 해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가 덮치거나 준비하고 있다가 해하려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해치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안 좋은 것이죠.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것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얘기는 전쟁이 있어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크게 이겼어요. 그랬더니 또 이전에 이미 사울의 마음이 불편하게 된 것이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다윗을 막 칭송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언제 죽일까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또 다윗이 크게 승전하고 오자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던지게 됩니다. 피해서 그 창이 벽에 받쳤다는 얘기예요. 벽에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벽에 박힐 정도로 창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피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에 죽여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의 창에서, 이 창은 이 던지는 창 아니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햇볕 들어오는 창입니다.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대단하죠. 이것도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침상째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니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위협당해서 어쩔 수 없이 놓아주었습니다. 미갈이 얘기하고, 18절 말씀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에게 피했고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피했고 같이 도망하였다, 생명을 보존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지었던 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 59편의 배경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잘 도망하였다라고 나와 있지만 바로 이 상황 가운데 고백했던 시라는 것입니다. 아마 도망가며 했겠죠.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가며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겠죠. 오늘 시편은 1절과 2절로 나누어집니다. 1절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가운데는 중간에 셀라라고 들어가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기서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벌해 주십시오 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한 6절과 7절 말씀에 있는 개로 비유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과 10절 말씀,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한 2절로 구분되어지는 11절부터 또한 17절까지의 말씀이 동일한 구성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먼저 이 답답함, 이 억울함에 먼저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 어떠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는가? 저희가 한 말씀 더 찾아보길 원하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와왔다가 오히려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8절 말씀 그 후에 라는 부분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는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왕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풀어하면서 내가 정말 당신을 죽이려거나 해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있었어요. 근데 무려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이 다윗은 이러한 답답함이 시작되었던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답답함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피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은 10년이 지나기까지 계속해서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억울함을 들고 다윗은 그때마다 10년 동안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사자인 사울에게도 표현했어요. 사울도 이 뒤에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내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높이 울며라고 고백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에게 선하게 되었구나. 울면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윗에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울이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다시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이제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잘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변합니다. 근데 언제 변하는가? 하나님의 때에 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변합니다. 사람이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말로 하면 생각이 바뀌는가? 말로 해서 잘 풀면 서로 오해가 없어지겠지.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얘기해서 풀어지는 때도 있는데요. 안 그런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참 좋은 부분은 그때마다 그 변론을,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을 들고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편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라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만 읽기만 해도 저희가 입술로 다른 사람 벌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참 힘들잖아요. 저는 딸 달라고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부탁만 드렸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자녀의 성별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어서 기도 부탁을 다른 성도님들에게만 드렸는데 결국 세 번째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벌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용서하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안이 풀어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11절에 있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는 말도요, 나의 백성이 그들이 이렇게 사라져서 잊을까 합니다. 그들을 죽이지는 마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셔서 그들이 했던 말들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가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살려두시되 벌해주셔서 그들이 했던 말이 거짓말인 걸 알게 해달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고백도 다시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 주권을, 이 변론을, 이 판결을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되는가, 그들을 개로 표현했는데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드리려 하나이다. 이 얘기는 그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사로잡으려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개와 같이, 개들이 그 성의 밤중에 막 무리를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캉캉 이렇게 짖으면서 아무도 덤빌 수 없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나중에 2절에 들어서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14절과 15절 말씀에는 그들이 동일하게 울며 짖으면서 다녀요. 그들에게 14절 말씀,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근데 이 다음에는 그렇게 다시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유리하다가 두루다니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굶주려서 밤을 새우려니와. 그들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개처럼 계속 짖으면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뭔가 있을 것처럼 다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고백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다가올 것입니다. 밤에는 그들이, 그 갯대와 같은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는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환난의 날에 나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두루 살펴달라고, 깨어서 나를 살펴달라고 4절 말씀에 요청했어요. 다윗은 나를 살피시다라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다른 말입니다. 이레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이지만 또한 두루 살피시다, 살펴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보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지.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먼저 보시고 살펴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먼저 보시고 아시는 것을 멈추고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이 사무엘상 19장, 이 시편 59편의 배경이 되었던 사무엘상 19장에는 1절부터 7절까지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묘하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근데 사울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에는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 딸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죽이려는 사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심으로 오히려 그 아들과 딸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 나에겐 도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역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러한 순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애매히 고난당할 때가 있죠. 저는 그렇게 애매히 고난당할 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함께 사역하던 분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함께 동역하던 분들 가운데 억울함과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정말 굴뚝에 그냥 그림과 같은 굴뚝에도 연기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내가 보호한다.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억울할 때 다른 곳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억울함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변론하거나 내가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끝나고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시간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밤이 속히 지나고 끝이 오고 아침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그 사랑, 주의 인자하심만을 찬양하며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는 순간에 하나님 입을 닫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역사였던 하나님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역전시키셨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마다 주께서 친히 판결하시고 판단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뛰어넘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과거 삶 가운데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밤이 속히 지나며 아침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판결하여 주시고 판단하여 주시고 그것은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로 피하오니 주님만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억울한 모든 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께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미리 보시고 아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한 모든 순간들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사울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갔던 다윗과 같이 그렇게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그 억울하고 답답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기를 선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